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알아들었겠죠. 보통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어도 듣는 사람의 상황, 기질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기억하는 것도 다 다르고 어떨 때는 해석도도 다르게 합니다. 오늘 그런데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얻을 거냐? 내가 무엇을 누릴 거냐?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을 거냐? 이런 것들에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을 얻을 거냐, 무엇을 취할 거냐, 무엇을 가질 거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어줄 거냐, 어떻게 자기 목숨을 바칠 거냐, 어떻게 내 스스로를 희생할 거냐. 여기에 초점이 있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영딴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9장에서 그 이야기를 잠시 보았습니다. 9장의 33절과 34절에 보면 그때는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아마 올라오는 그런 도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쟁론했다고 그랬습니다. 쟁론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게 쟁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은 권세와 영광을 취할 거냐, 거기다 놓고 서로 쟁론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12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목소리를 높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너희가 이런 어린아이를 섬기고 그리고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가장 무시받고 멸시받는 어린아이를 너희가 정말 대접할 마음이 있느냐? 인권도 없는 그 시대의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안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정해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배웠더라면 이 10장에 와서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더 깊은 내용을 말씀합니다.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 말은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하셨다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앞서가고 선생님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선생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선생님이 모든 것을 지금 마치 개척자처럼 앞서서 가시니까 사람들은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생각은 다 꿍꿍이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가 뭘 얻을까? 주님은 33절, 34절에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들은 죽음이 아니라 얼마나 영광을 얻을 것이냐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5절에 이제는 드러내놓고 자리를 요청합니다. 아까는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쟁론을 했다 한다면 이제는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가까우니까 자리를 드러내놓고 욕심을 부리는데 거기에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와 그 어머니까지 동원되어서, 다른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 어머니까지 동원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되어서 예수님 올라가시면 영광 중에 좌편과 우편에 우리 두 아들을 좀 놓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희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희들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마실 수 있다고?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네가 십자가의 길에 나와 동참할 수 있다고? 아마 그렇게 반문하시고 어쩌면 꾸중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오히려 인정을 해주신 듯한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39절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얼마나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가 또 볼 것이 있지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는 요한 하나만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멀찌감치 있었지 나머지 제자들은 곱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다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직후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그 일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적, 조금 먼 미래적인 주님의 확신과 예언입니다. 이들 다 받았잖아요. 한 사람은 제일 먼저 사도 중에 순교자가 되었죠. 야고보 사도. 한 사람은 맨 마지막에 반모섬에서 굶어 죽었죠. 유배 갔다가. 그게 거의 AD 98년, 100년이니까. 이 마가복음에 따지면 아마도 요한이 20대 중반 정도 됐다고 따지면 30년부터 100년까지는 70년이니까 그의 나이가 90대 중반입니다. 적게 잡아도. 그러니까 그의 나이는 제일 오래 살았고 제일 힘든 시기를 겪었고 제일 볼 수 있는 것들 보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1대, 2대, 3대, 심지어는 4대의 성도들까지, 그 이상의 성도들까지 그는 보고 양육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잡혀서 밤모섬에 유배가고 거기서 굶어 죽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를 받으려니와 받았죠. 한 사람은 제일 먼저 순교당했고 또 한 사람은 제일 나중까지 그것도 순교죠. 굶어 죽었으니까. 그렇게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버지가 정해놓은 사람들이 그걸 받을 것이다. 그리고는 이들을 불러다가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정말 강조하고 싶어 했던 마가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10장 45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왜 주제인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우리는 알죠. 의미를 압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화려한 것이죠. 군림하는 것이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썼을 때 이 책을 읽는 로마인들에게도 제일 로마인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누리고 군림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로마인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세계 대제국을 건설한 로마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섬김이란 없습니다. 만일 섬김이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관료가 되어서 나라를 잘 살게 하고 백성들의 빵을 제공해주는 정도의 섬김이지. 아니, 노예를 섬긴다고? 아니야. 노예는 채찍질과 엄한 훈련과 엄하게 지배하는 것만이 답이다라고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피지배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군대와 힘과 법칙이 그들의 최고의 원리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 섬기라고? 아니야.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섬길 수가 없어. 인간은 지배해야 돼. 그래야 말을 들어. 인간은 법칙으로 눌러야 말을 듣지. 오냐오냐 해주면 내 머리 끝까지 올라와서 안 돼. 그들의 머릿속에는 섬김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한국의 큰 교회 목회자들이나 또는 지도자들이 군림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편합니다. 그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뭐든지 그냥 말하는 대로 해. 이게 편하지. 의견 들어주고 아픈 거 섬겨주고 힘든 것 상담해주고. 여러분 에너지가 엄청 빠집니다. 힘 많이 듭니다.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섬기는 길은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군림하는 것은 힘과 돈과 권세만 있으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리고 심지어는 이 미국 사람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로마의 법칙과 로마의 가지고 있는 정신을 상당히 많이 흡수해서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사람들 법 엄격하잖아요. 그리고 세계 이후에 군림하잖아요. 돈과 군사력 가지고 군림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로마보다 나은 것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무지막지하게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도와주면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그래도 이 미국이 여전히 기독교가 그 뿌리에
다 있기 때문에, 뿌리에 그게 그 정신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도 쉽게 군림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내 말대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은 틀렸고, 이런 것들이 익숙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하면 금방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틀렸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좀 기다려주지 못하잖아요. 참지 못하잖아요.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게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기다려주지를 못하고 금방 내가 판단하고 개입하고 정죄하고 다스리고 조정하고, 사실은 이 제자들하고 우리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로마 사람들이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겠습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수수께끼는 좋습니다. 아니,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까지 내가 쭉 읽어보니까 지금 처음 읽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아니,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사람도 그를 인정하고 오병이어의 떡도 물고기도 나눠주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노예를 위해서 죽는다고? 사람을 위해 죽는다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준다고? 무슨 영웅이 그런 영웅이 있느냐? 라고 첫마디는 반발하고 반문을 합니다. 그쵸? 뒤돌아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분은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 몰아갔을까? 생각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도 던지는 도전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예수님은 왜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을까? 우리의 방식은 그게 아닌데, 우리의 섬김은 섬길 만한 사람을 섬겨주고 싶고, 섬기면은 뭔가 반응이 있고 땡큐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을 섬겨주고 싶지, 나한테 침 뱉는 사람 섬겨주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나한테 침 뱉을 사람들 섬겨주고 있잖아요. 나한테 채찍질하는 사람 섬겨주고 있잖아요. 나를 배반할 사람들 섬겨주고 있잖아요. 나를 부인할 사람들 섬겨주고 있잖아요. 제자들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이런 사람들 섬겨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세상의 영웅의 길과 다르다. 내가 가는 길은 지배하는 길이 아니다. 내가 가는 길은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길이 아니다. 나는 섬기고 내 목숨을 주기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거 아니면 이 죄 문제와 악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군대 힘으로 해결 못한다. 돈 해결 못한다. 권력 해결 못한다. 어떤 것도 인간의 죄와 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것만이 길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우리의 목숨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와서 나를 덮어줘야 돼요. 그 마음이 내게 자리를 잡아야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깊이 이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사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재주나 인간의 꾀나 인간의 계획으로 심지어는 긍정주의적인 사고로도 이 세상의 어떤 종교의 힘으로도 인간의 죄나 악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다만 주님만, 주님의 십자가의 길만, 주님의 보혈만, 주님의 희생만 인간의 죄와 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고 그 길을 걸어가야만 우리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인류들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지를 오늘 하루도 고민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 기꺼이 가셨던 주님의 뒤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따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